네, 할렐루야. 이 시간 수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한 시간 동안의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한 주간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우리 하루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저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굳센 용기와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오고 두려운 감정이 들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희가 잘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소명과 능력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들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다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오늘의 말씀은 달리다굼이라는 주제로 고성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벨스 고성진 간사입니다. 네, 제가 교대 사역은 올해 처음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처음 왔는데 여기도 만나는 모습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맞아서 다행이었고요. 되게 여러분 만나볼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병이 낫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그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이야기 이거 아시나요?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이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게 되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료해 주셔서 병을 낫게 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군가의 믿음 때문에 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었을까요? 이 병 걸린 중풍병자의 믿음이었을까요? 네,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4명을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친구를 침상에 달아서 내린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던 바디메오 역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자 이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역시도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믿음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제가 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낮추고 간절히 구하는 것. 마가복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러했습니다. 네, 마가복음에서 고침받았던 사람, 1장의 나병 환자, 2장의 중풍병자의 친구들, 오늘의 야이로, 그리고 혈루증 여인, 그리고 10장의 바디메오 모두 저마다의 대가를 지불하고 곧 자신을 내려놓으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들은 자신의 이웃들을 살리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더 진전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이로와 딸에 대해서 묵상한 바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이로의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딸이 아파서 매우 위독해졌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허약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병을 얻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이로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의 마을이나 도시 이런 데에 하나씩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유대교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경 낭독, 설교, 예배, 기도가 이루어지는 종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글과 역사, 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그 지역의 송사를 재판하는 사법기관 역시도 감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여행하며 묵을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는 숙박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인맥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야이로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이 딸을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 회당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귀신을 내쫓고 많은 사람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는 다른 회당장들과 교류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야이로가 가버나움 회당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 당시에 다양하게 그리고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특히 야이로가 중요하게 관계 맺었어야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야이로가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 이 30살 남짓의 젊은 예수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고 이 불분명한 사람이 예수에게 1분 1초 생사를 다투고 있는 딸을 부탁하는 것은 분명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녔는데 분명 그 무리 중에는 회당장이 야이로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가 그 무리들을 돌파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냥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22절과 23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안수하여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네, 참 간절하고 딸을 위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짠한 구절입니다. 이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야이로는 이 모습을 보고 되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이런 청을 듣고 움직여주시는구나, 딸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소망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시간을 막 지체하기 시작하십니다. 야이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러시지? 그 이유는 어떤 여인이 자신의 혈루증을 낫고자 하여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야이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이 여인이 병에 나은 것은 잘된 일이긴 해. 근데 굳이 멈추셔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셨어야 했나? 저 여인의 병이 딱하긴 하지만 내 딸보다 위급한 병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딸은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과 초조함이 야이로에게 엄습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34절의 말씀인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찰나에 야이로 집안 사람들이 이제 야이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네, 이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서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야이로, 저 예수님이 말한 저 혈루증 걸린 저 사람 딸이라고 하는데 저 딸은 살았나 모르겠는데 야이로, 당신의 딸은 죽었어요. 더 이상 이 선생 예수님을 괴롭혀서 무엇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야이로에게는 이 이야기는 성천명령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싹 트였던 희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야이로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솔직히 야이로의 상황은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여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딸에게 걸음을 향합니다. 네, 어느덧 집에 가까워집니다. 벌써부터 곡하는 곡쟁이들의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이로는 이 곡소리를 들으며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시자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비웃습니다. 이제 맹소리를 했겠죠. 참 웃기네. 오는 길 지체한 사람이 누군데 그런 허무맹랑한 말로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이 모든 비웃는 소리와 슬픈 곡소리를 뚫고 예수님은 담담히 야이로의 딸에게 걸어갑니다. 야이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터벅터벅 예수님의 길을 뚫습니다. 드디어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여정을 지나 딸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싸늘한 시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핏기가 없고
차갑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네,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는 예수님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평상시에 쓰던 언어였습니다. 네, 달리다라는 뜻은 아기, 작은 양 이런 뜻이고요.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에 아침이면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은 그 지역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깨울 때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잘 잤어? 일어나 밥 먹자.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네,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가지고 좀 어색했죠 방금.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딸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따뜻한 생명과 온기를 나누시며 생기는 말로 딸을 죽음에서 깨우십니다. 이에 딸은 감았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단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일어나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43절까지였는데 41절로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었어요. 이제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이를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또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내용에 좀 에필로그를 붙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때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건강해진 딸에게 야이로가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묵상한 이런 에필로그 같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있잖아. 난 내가 정말 죽을 줄 알았어. 아빠가 그래도 나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너는 계속 죽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분명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회당장으로서의 체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내가 알고 지내며 나의 회당에 들락날락했던 지역의 사람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말이지.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 그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단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자신을 너에게 안내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매우 기뻤단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주 이야기했듯이 그 과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어. 너가 죽을까봐 계속 조급했고 두려웠어. 또 지체하시는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절망스러웠어. 그리고 매우 화가 났었지. 그래도 붙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줄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하니 더 마음이 꺾이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두가 너를 포기하고 슬퍼했을 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너에게로 향했지. 그리고 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여기서부터는 너도 기억나지? 그 말씀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나는 네가 내 딸이 아니라 예수님의 딸인 줄 알았어.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나는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아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가 건강하고 믿음으로 튼튼히 자라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네, 여러분 제가 상상한 이 에필로그 들으시면서 좀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요?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특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다리의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공동체 지체들, 또 우리를 선교하셨던 사역자분들, 간사님들, 목사님들, 나를 위해 애쓰시고 상담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 신앙의 선배들, 영적 부모님들이 이렇게 야이로와 같이 어렵고 복잡한 믿음의 여정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살리려고 쓰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두 다리에 힘이 없었던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진아,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으려. 내가 야이로의 딸에게 향했던 것처럼 또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너도 믿음의 삶을 살아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안에 있는 또 사역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들, 그런 짐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더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다른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에 힘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공동체도 많은 분들의 믿음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두 다리의 힘을 얻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리더십을 섬기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이미 야이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죽었던 쌀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나는 이 기쁨을 누리셨으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이로의 은혜를 입은 딸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바통, 믿음의 여정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우리 각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 덕분에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이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이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의 바통을 잘 이어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움과 연약함 그리고 어려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아이야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힘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전주 교대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부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1년 1학기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1학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조이, IBF, DSM과 GBF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 아침 8시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1학기 수요 예배는 5월 18일까지 드려집니다. 1학기 종강 예배가 5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끝나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영서 사회과 A일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진리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우리나라로 찬양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